하늘의 천군 천사 합창대하고 협연을 한 것 같아요. 그동안 할렐루야 몇 번 했는데 오늘을 제일 잘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전호자우 둘러보시면서 서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화답하셔야 되겠어요? 임마누엘 하셔야 됩니다. 반갑습니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가 다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임마누엘 다 나왔어요. 이것만 하면 이제 우리 다 한 거예요. 예.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오늘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예. 제가 그림을 3장을 준비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고 공통점을 한번 유추해 보시겠습니까? 연어떼가 막 상류로 올라가고 있죠. 나비가 있고요. 또 비둘기가 날고 있습니다. 저 3가지 동물, 물론 더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3가지 동물의 공통점이 뭘까요? 살아있다.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좀 전문적인 공통점을 찾으라면 귀소 본능입니다. 이 연어떼는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4년에 걸쳐서 거의 2만 킬로를 여행을 해서 자기가 산란한 그곳으로 정확하게 찾아간답니다.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부모가 뭐 지도를 그려줬겠어요. 뭘 해줬겠어요. 근데 본능적으로 2만 킬로면요, 엄청난 거리입니다. 나비도요, 저 10cm도 안 되는 저 나비가 거의 3,000km, 어떤 나비는 6,000km를 단 한 번도 보지 않은 곳을 향해서 날아간답니다. 근데 거기가 어디냐? 자기가 부화된 곳이래요. 정확하게 자기가 부화된 나무까지 찾아간답니다. 정확하게. 비둘기는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비둘기는 옛날에 통신수단으로 쓰기도 했으니까요. 이게 바로 회귀 본능 혹은 귀소 본능이라고 합니다. 생물학자들이 그걸 연구를 많이 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신비로운 일일까? 얼마 전에 발견이 됐어요. 그게 뭐냐? 이 동물들의 DNA 안에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적도 없고 또 가본 적도 없는데 정확하게 자신들의 본능이 이끄는 대로 자기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알고 찾아가는 것이죠. 그걸 각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사람에게도 본능적인 그 회귀 본능이 있어요. 그게 뭐죠? 명절 되면, 뭐 설날이나 추석 되면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대부분, 어떤 분이 통계를 냈는데 한 4천만이 이동을 한답니다. 귀성하는 사람 3천만, 귀경하는 사람 1,000만. 그래가지고 온 나라가 난리잖아요. 집으로 가야 해요. 그 오랜, 심지어 저 먼 지방은 20시간, 뭐 하루가 더 걸리는데도 찾아가요. 왜 그러죠? 회귀 본능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새겨주신 가장 중요한 회귀 본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에요. 그것을 전문 용어로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양심은 어떻게 돼요? 우리 인간의 양심은 대부분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양심에 털이 났다. 이거 고장 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평생 엉뚱한 데를 찾아다녀요. 돈을 찾아다니고 명예를 찾아다니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물론 그것들이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이지만 정작 인간이 만족을 얻고 정말 충만해지며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데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그저 이 땅의 것을 찾다가 방황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비게이션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그걸 전문용어로 GPS라고 하는데 GPS가 망가졌어요. 물론 기계야
공장에 찾아가든지 수리점에 찾아가서 고쳐주세요. 혹은 프로그래밍을 다시 하면 되지만 사람 속에 있는 양심 내비게이션은 이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고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임마누엘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성탄절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불가능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능력이 없으니까 아예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 요셉이 자기가 정혼한 마리아가 결혼한 적도 없는데, 잠을 같이 잔 적도 없는데 아이를 낳게 된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알려준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는 임마누엘이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담대하게 메시지를 남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창세기를 통틀어 계시록까지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아침에 그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이 뭘까요? 축복 중에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언제 형통하게 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렇죠? 모세가 언제 용기를 얻게 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호수아가 그 두려움에 빠졌을 때 언제 용기를 얻게 됐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성경의 곳곳마다 절망과 낙심과 포기할 지경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에게 하나님은 한결같이 약속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은 마태복음 1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사야 7장에 이미 소개되어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징조였습니다. 근데 이 임마누엘은 상황이 좋을 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때는 아하스 왕 때인데요. 남유다 아하스 왕이 다스릴 때인데, 이 아하스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한 40명 정도의 왕이 있는데 가장 악하기로 2등가라면 서러울 1등 악한 왕입니다. 못된 왕입니다. 어느 정도로 못되냐?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몰렉에게 제사를 드렸던 아주 못돼 먹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에게 위기가 닥쳤어요. 어떤 위기가 닥쳤느냐? 북이스라엘과 아람,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동맹을 해가지고 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전력상 절대 열세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몇 개 지파예요? 12개 지파 중에 10개 지파. 남유다는 유다하고 베냐민 2지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굉장히 적을 뿐 아니라 당시에 이 남유다는 매우 위축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하스와 그의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두려웠느냐? 숲이 바람에 떨듯 덜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때 위기에 닥친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어떤 선지자일까요? 어떤 선지자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책이 뭐예요? 그 정도는 통밥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을 합니다. 8장 18절을 보면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아들 2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2아들이 그들의 이름이 징조가 되고 예표가 되는 거예요. 징조와 예표를 합치면 징표가 되겠죠. 거기에 또 하나의 아기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임마누엘.
그러니까 두 아들과 또 한 아들, 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 덜덜덜 떨고 있는 두려움 속에 지금 곧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는 위기에 놓여 있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예언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 징표는 뭐냐면 구원의 징표였어요. 그때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데리고 간 아들이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이름이 뭐냐면 스알야숲입니다. 스알야숲. 근데 스알야숲은 무슨 뜻이냐?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알야숲. 남의 아들 이름 뭐 외우는 것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저도 이게 잘 안 외워져 가지고 아예 의미를 담아서 전 이렇게 외웠어요. 남돌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니, 남돌이. 한글 이름으로 남돌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떨고 있는 저 두 나라의 동맹군 아무것도 아니다. 두 개의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내가 그들을 곧 망하게 하리라. 결국 65년 만에 그들은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의 백성들 결코 망하지 않는다.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성취가 됩니다. 7장 16절에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두 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왕 베가, 아람 왕 르신. 저 동맹군, 지금 도저히 당할 수 없는 저들, 그렇게 강하고 당시에는 대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대적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원전 732년에 아수르가 침공을 해서 저들을 망가뜨려요. 그리고 멸망시켜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참 희한하죠. 평소에는 빌라도가 헤롯이 그렇게 으르렁거리는 왼수였는데 예수님 죽이려고 서로 야합이 되잖아요. 한편이 되잖아요. 똘똘 뭉치잖아요. 그것처럼 이상하게 저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을 자기들끼리 막 똘똘 뭉쳐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또 손해를 보게 하고 상처를 입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탄은 우리를 분열시키는 존재지만 악한 일을 위해서는 동맹하게 하는 존재예요. 혹시 세상이 악한 일로 인해서 연합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남돌이, 남은 자가 돌아오게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남은 자가 되어 돌아오게 하시는 은총을 힘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인마들은 결국은 구원의 징조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두 번째 징조를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아들이죠.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사야가 그 예언을 한 다음에 아이를 갖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짓습니다. 자기가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예, 노략이 빠르고 포획은 신속하리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도 우리나라 이름이 있대요. 이름이 뭘까요? 신속이. 예, 신속하게 온다. 구원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며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8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실제로 아수르에게 저들은 철저하게 노략을 당합니다. 그래서 저 북왕국과 아람이 동맹을 해서 유다를 치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쓰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사야 8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돕니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동맹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해봐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대적이 얼마나 객관적인 힘을 많이 갖고 있느냐, 얼마나 강한 나라가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승리와 패배의 관건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 아니면 대적하는 자가 되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아하스는 못돼 먹은 왕이었어요. 진짜 이 1등이 아하스고 2등이 누구냐면은 므낫세예요. 그 손자가 므낫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돼 먹은 왕 아하스에게 구원의 징조와 또 저들을 심판하시는 징조, 이거를 보이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도대체 말도 안 듣고 반대로 가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 나한테 징조를 구해. 그럴 때 아하스가 거룩한 척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합니까? 안 하겠습니다. 아유, 믿음 있는 척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선지서에서는요, 특별히 이사야에서는 누가 좋은 왕이고 누가 나쁜 왕이냐, 하나님께 징조를 구할 때 좋은 왕이에요. 누가 그랬죠?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징조를 구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이런 뜻이거든요. 아하스가 징조를 거부한 이유가 뭡니까? 아하스는 스스로의 뒷배를 갖고 있었어요. 자기 계획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외국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저 아수르한테 돈을 잔뜩 갖다 놓고 돈 조공을 많이 바치고 나서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 안 그러셔도 됩니다. 굳이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하스를 도우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됐어요. 그렇게 못된 왕인데 하나님이 왜 아하스 편을 드실까? 왜 아하스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실까? 그 이유는 아하스는 못돼 먹었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누구에게요?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하게 하리라. 너 때문에 너의 후손의 영영이 다스리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 깨닫는 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유산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십시오. 그러면요, 그 약속 때문에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신실한 믿음의 관계,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관계 때문에 하나님 그 약속을 결코 깨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아들과 아들의 아들, 자녀의 자녀, 후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약속을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최초의 임마누엘이 언제일까요?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최초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온 파라다이스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지만 인간이 범죄하여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죽음이 찾아올 뿐 아니라 모든 죽음의 증상들, 고통과 고독 속에 우리는 죽어가게 된 거예요. 아하스가 끝까지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자기 방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결국 망하게 됩니다. 자, 우리 남도리하고 신속이 얘기를 묵상했어요. 이걸 요약을 해볼까요? 남도리가 뭐라고요?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누구를요? 남은 하나님의 백성. 신속인 뭐예요? 심판이 신속하게 오리라.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저 대적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불러 모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저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언제 성취가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성취가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무시무시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황충과 전쟁과 온갖 재난과. 근데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안 읽으려고 그래요. 무섭다고.
여러분, 그건 뭐냐면 그건 다 세상에 해당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저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요. 저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저들의 심판이 맹렬할수록 하나님의 백성은 완성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도리를 통해서, 신소기를 통해서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징표를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실제로 이 약속은요, 734년 후에 성취가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완성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아하스가 누굴까요? 그 못돼 먹은 아하스, 하나님의 징조를 거부했던 아하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약속을 받았던 아하스가 누굴까요? 사실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들인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상태가 괜찮을 때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수가 틀리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악을 쓰다가 하나님을 반대하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님을 예배한 것처럼 단 한순간도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아주 정교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게 뭐예요? 성탄절의 분위기를 깨뜨리고 있어요. 캐롤도 요즘은 성탄절 즈음에 듣기가 힘들고, 크리스마스 추리도 잘 하지 않고, 성탄절은 그냥 좀 쉬는 날, 가족끼리 노는 날, 그냥 편하게 휴일, 이렇게 생각해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헐러데이로 바꾸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오심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재미에 더 빠지게 만들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약속을 자꾸 외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임마누엘을 요청할 때입니다. 여러분, 요청하기 전에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손을 이렇게 오른손을 들어서 가슴에 한번 이렇게 대보세요. 이왕이면 지금 정성껏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대충 하지 마시고, 자, 가슴을 이렇게 올려놓고 가만히 계셔 보세요. 뭐가 느껴지십니까? 뭐가 느껴지십니까? 심장의 박동이 느껴지시지 않으신 분은 지금 돌아가신 겁니다.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이 심장이 지금 하루에 몇 번씩 뛰는 줄 아십니까? 하루에 10만 번씩 뜁니다.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이 10만 번씩 심장은 계속해서 뛰어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뭐냐? 내 심장이 뛰고 있는 것. 여러분, 내 영혼의 좌선 어디냐? 바로 이 심장이에요. 여러분, 이 심장 박동과 함께 하나님의 호흡이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년 4월쯤 되면 이제 손 내리셔도 됩니다. 제주도에는 119에 전화하는 일들이 갑자기 폭증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한라산을 찾았던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119에 전화를 한대요. 그게 뭐냐?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냥 헤매다가 길 좀 알려달라고. 왜냐하면 헤매다가 저체온증으로 죽기도 하고 굶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위기를 느낀 사람들이 전화를 한대요. 왜 4월달이면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길을 잃을까요? 고사리 뜯다가 고사리 뜯는 재미에 빠져서 길을 잃어버린, 길이 아닌 곳으로 들어가서 남을 뜯다가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현상이래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나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나도 저럴 때가 있겠구나. 그분들은 고사리 뜯다가 길을 잃어버리지만 우린 세상 재미에 빠져서 혹은 세상 걱정, 근심, 염려에 빠져서 길을 잃어버려 당황하여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죽음을 선택하는, 영원토록 길을 찾지 못하는 절망에 빠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고장난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하면 돼요? 교체하시면 돼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비게이션으로 교체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장 사모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어려울 때마다 선포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막에는 나오지 않으니까 한번 이 구절은 찾아보십시다. 시편 23편.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평상시는 묵상을 안 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가장 많이 발견하는 데가 어디냐? 공동묘지에 가면 비문에 꼭 이 구절이 써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은 죽어서 고백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살아있는 오늘 이 순간 고백하고 선포하고 누려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건 뭐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다니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를 따라다니신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셔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어디를 가셔도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존재하는 그 자리에, 내가 가는 그곳에 주님은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임마누엘 하실 뿐 아니라 요셉을 형통케 하심과 같이, 모세를 세우심과 같이, 여호수에게 용기를 주심과 같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가 천국이 아니라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자리, 그 순간, 그 존재가 하나님의 임재하신 천국이요, 축복이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성탄절 점심을 맛있게 드시고 올 한 해를 의미 있게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